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읽은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취직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래요. 베드로만 뭔가 아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니까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한번 우리를 잠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막 외쳐대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설교를 딱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이 일이 일어나겠네? 그럼 나도 준비해야 되겠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제 그 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져서 새롭게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약속하신 선물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을 우리는 보이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바람에 성령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저 옆에서 막 오시는 거예요. 저기 막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으면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성령은 보이지도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우리가 쉬운 용어로 바꾸면 정말 온전한, 악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나한테 악이 많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따라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나도 온전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할 때 영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거룩할 때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쁜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나쁜 것만 보여요. 좋은 사람 눈에는 좋은 것만 보여요. 선한 사람 눈에는 탁 보면 아우 참 선하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뭐부터 봐요? 악부터 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부터 보고 악한 사람은 악부터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부터 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요엘이란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칭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성어를 보면 보라, 손, 보라, 못 이 사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에 못 박힌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이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공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지식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나라, 선진 대국이 되어 있어요. 경제 대국이 되고 사람들이 지식층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아졌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선진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선진의 모습이 되면 모든 것이 선진화가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이 교육, 선진화 다 선진화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정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위에 올라가서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선진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전부 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랬어요. 영을 부었더니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었더니 뭐가 나타나요? 예언,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안 보여요. 환상, 잡히지가 않아요. 이거 영이에요. 꿈, 보이지 않아요. 기억 속에 있어요. 다 어떤 종류였어요? 세 가지가 다? 영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내게 부었더니 나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영을 볼 수 있는, 영을 말하고 영을 볼 수 있고 미래의 영을 꿈꿀 수 있는 이 조건이 만들어져요. 뭐 했더니? 귀를 기울였더니 말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이 말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이 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오늘 일자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어떤 날을 주세요?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와 있어요? 말세에 와 있어요. 2021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내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2021년만 살고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세라는 것은 끝자락. 맨 끝자락 날을 얘기하는 거고 끝자락 해를 얘기하는 거고 끝자락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맨 마지막이에요. 누구 찾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내게 영을 부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었더니 내가 꿈을 꿉니다. 미래의 소망이 들어옵니다. 내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펼치시는 계획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 입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라면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강건하시다면 환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노숙한, 숙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꿈을 꾸실 겁니다. 이 성경은 오늘의 이야기예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는 피어리어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오늘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어디다 붙겠다 그래요? 육체에다가 바싹. 우리 이 보이는 형상에다 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함께 했더니, 이 육체에 함께 했더니 내가 영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우리가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어린아이, 청년, 늙은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았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있다면 이제 저 사물을 봤어요. 밖에 살림이 우거지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형태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뭐를 해요? 아, 영적으로 이 일은 이 일이구나.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 늙은이는 꿈은 여러분 어떨 때 거예요? 잠잘 때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내가 막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꿈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 그래요. 근데 그 꿈은 언제 꿔요? 옛날 노인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그 문간에서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어. 또는 운전하고 가다가 차에서 너무 잠깐 잤는데 꿈을 꿨어. 여러분, 짧게 자는 잠이 깊게 자는 잠입니다. 꿈은 언제 꿔요? 깊을 때. 내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냥 육적인 삶 속에서는 꿈이 잘 오지 않아요. 잠을 깊게 자는 사람은 꿈을 꾸는 것이고, 나는 꿈을 잘 안 꿔요. 이런 사람들은 잠을 깊게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깊게 하나님의 영과 아주 밀접한 깊은 관계를 가지면 너는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종들도 예언한답니다. 하나님이 종, 하나님의 측근에 와 있는 자녀가 있고요. 먼 데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하인으로 저 밑에, 하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양반 쌍놈 있을 때 하인 그러잖아요. 종을 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붓겠대요.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옆에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그래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행하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요. 여러분이 첫 번째 봤던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예는 다 영적인 모습을 영을 받아서 영으로 변화했다면, 오늘 이 하늘과 땅의,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영입니다. 영을 받은 사람은 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피가 뭐겠습니까? 우리 이 안에서 엊그저께 생명이 하나 사망을 했어요. 우리 행복이가 죽었어요. 갑자기 전염병인 장염이 와가지고 다 장염이 걸려서 지금 한 마리를 잃고 나머지를 살리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사율이 80% 이상 된대요. 그래서 지금 공을 들여서 살리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셨어요. 집안에서 개가 죽거나 그러면 액땜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액땜했다, 누가 다치거나 죽을 일을 제가 대신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신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고 있어요. 성경에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한 줄 기록된 내용이 온 세상에 적용이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중에 피와 그래요. 피는 뭐를 의미해요? 주홍같이 붉은 죄. 그 다음에 생명. 붉은 피, 생명입니다. 아담, 불다라는 뜻이에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었더니 땅에서 기사가 징조가 나타나요. 무슨 징조가 나타나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땅 아래밖에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뭘 봐요?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니까 불 이건 줄 알아. 그 불이 아니고 뜨거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갖게 되고 뜨거움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다음 징조 중에 연기가 있어요. 연기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 연기를 밑으로 내리려고 해보세요. 내려오나. 이 연기는 생기기만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참 위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 오셔서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걸 뭐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뭐하고 왔어요? 본체가 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는 걸 봤더니, 아, 하나님 이런 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보고 우리는 뭐를 알아가는 거예요? 육을 보고 영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치리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존재하며 보이는 말씀 속에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새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우리가 막 뜨거워졌어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던 내 육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여러분 모든 뜨거움은 다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워지면 연기가 뜨거워지면 연기가 올라가고요. 불이 타면 불이 위로 올라가고요. 다 위로 올라가요. 열기는 다 위로 올라가요. 뜨거움은. 어디에 있는 뜨거움도 이 땅에 햇빛이 비쳤더니 거기 뜨거움도 위로 다 아지랑이로 올라가요. 모든 게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거룩한 영을 보냈어요. 받아라! 보냈더니 우리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육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지고 이 세상을 뭘로 보기 시작해요? 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선진 믿음입니다. 이 나라가 성장을 하고 대한민국이 불과 120년 전만 해도 볼 것 없는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대도 알 수가 없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다 물어보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대한민국에 와보는 게 꿈이라고. K방역, K팝.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뜨는 선진 대국으로 올라섰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선진 대국으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 대국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으로 볼 자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 되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뭐가 보여야 돼요? 영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의 생각이 보여야 돼요. 힘들다 도와야 돼요. 기쁘다 동참해야 돼요. 지쳐있다 가서 어루만져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선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날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는데, 해가 변하여 뭐가 된다 그래요?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죠. 해가 변한다 그래요. 해. 우리가 이 해를 보면, 이 해라는 단어는 지금 그냥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빛은 여러분 태양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원동력이라고 해요. 모터, 원동력.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큰 힘이 어디선가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나온 빛을 우리가 오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래요.
이 하늘의 궁창에 이 광명체가 있는데 그 광명체가 바로 마오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원래의 동력이 확 나왔더니 그거를 반사시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14절 말씀의 광명체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섰더니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잖아요. 근데 거울에 가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가짜가 거울이랑 진짜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가 묻었더니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걸 띄는 게 아니고 어디 걸 띄어요? 여기 걸 띄는 거예요. 반사가 되는데 그 힘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이 원동력이 뭐가 됐어요? 반사체인 해에 가서 부딪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의 그 해입니다. 근데 그 해보러 어두워지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와서 육적인 반사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반사시킨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서 여기에 뭐가 묻었다면 여기를 닦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무지해서 거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이건 안 없어집니다. 곧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영이고 이 모든 것이 영의 산물이니 이 영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 땅에 왔더니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즐거워해요. 보이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요.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붓겠다.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좀 변화되다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본 해, 진짜가 아닌 이 세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닫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어둠이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고통, 힘듦, 이 고난이 어떻게 될 것이다? 피가 되리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 그래요?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고 살아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을 좀 눈을 감아라.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해요? 눈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영이 살아나요. 내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닫으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는 후배 한 친구는 절대 자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눈 뜨고 기도하는 전도사님 그렇게 우리 번호는 눈 감으라 그러고 자기는 눈 떴다고 자기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네가 커봐라. 그래야 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는 이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육적인 세상을 조금 뭐 해라? 닫아라. 이제 좀 어둡게 봐라.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네가 그동안 고난스럽고 어둡게 보면 네가 안 봤던 세상, 힘들었던 네가 안 봤던 영, 그 깜깜함 속에 형체가 저기 있을 텐데 여러분 달빛에 걸어가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낮에 걸어가면 그냥 보고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달빛에 걸어가면은요 여기 낮에 구덩이 있었는데
생각 다 하면서 가야 돼요.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 생각해야 돼요. 제가 밤에 여기 이렇게 순찰 가끔 하는데요. 그냥 안 합니다. 어떻게 가요? 여기는 돌이 컸는데, 여기 돌이 작았는데, 저기 가면 뭐가 하나 쓰러져 있었는데, 다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둠이 오면 어떻게 걸어요? 어둠이 오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밝으면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걸어가면 생각 없이 사는 거고, 또 밤에 걸어가면 생각을 많이 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그 이치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전체가 영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해만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어두워져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은 닫으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달이 변화의 피가 되리라.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굴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을 만나는 거지, 예수님은 영을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거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입으로 자, 날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향을 잘 못 잡지만,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보여주고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도착해서 보니까 육적인 내 삶이 변하여 영이 되고, 영적인 선진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뭘로 변해야 돼요?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척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믿음도 그 안에서 선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진 믿음을 자꾸 후진국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선진,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여시고 이 세상을 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신 만큼, 이 세상은, 영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영안이 열어지는 자의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후손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선진화되어서 선진 믿음 대국으로 나아가 믿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